사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는 왕이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양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양 같은 왕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가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러서 큰 죄악을 범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쇠로 일관하든지 시치미를 떼든지 감히 자기 앞에서 왕에게 손가락질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능지처참해서 없애버리든지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납작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관한 세 번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강해 설교에서 이제 다윗은 이제 오늘은 일단은 마감을 합니다. 239번째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서 유추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뭐 한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다운 뜻이, 깊은 뜻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다윗을 연구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야망을 말씀에 굴복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이 지나치면 욕망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야망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야망을, 자기의 욕망을 관철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17살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왕이 되기 위한 수업보다는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가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환난의 시간을 다 벗어난 다음에 거의 13년 후에 30살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성공한 왕이기 때문에 성공한 왕으로서의 모든 무슨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의리의리하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직원했던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지자한테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참 좋으신 말씀이네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건축하지 마 하고 이런 시하에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모아놓은 것 가지고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달해 준 메시지 가운데는 다윗에게 좀 상처가 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것은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죽이고 없애는 것은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적과 싸우고 적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정시대 때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을 쏴서 죽였어요. 윤봉길 의사가 많은 외놈들을 갖다가 처형을 했어요. 자, 그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의사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요, 구국 영웅이에요. 자기 나라를 외서로부터 보호하고 막고 그러면서 적들을 처치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장군 출신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야, 너는 전쟁 때문에 어쨌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짓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상징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랜 전쟁을 거쳐서 승리를 했고 노획물도 있고 하니까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밀어붙일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수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성전 짓지 않고 다음 세대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넘기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짓고 싶은데 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굉장히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이것은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욕망을 거둬들이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죽이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그 그림자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가족을 복양하면서 사셨고 3년 동안은 공생애를 위해서 사셨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이 끝자락이 됩니까? 중상모략과 사람들의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너무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요,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이 고난의 잔이 뭡니까? 이 십자가를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마침내 순종하시고 대속의 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친과 많은 여인들이 너무나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서 바라봅니다. 왜?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안교회 본당하니 진달래가 철쭉이 먼저 폈습니다. 자, 이 분재를 배경으로 해서 성골을 띄우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인가? 뭐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이뤘다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자기가 죽으면서 다 이뤘다 얘기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뒤돌아서 보니까 다 이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모든 죄를 지불했다, 모든 죄값을 처리했다고 하는 이거는 기가 막힌 구속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이룬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었고, 다윗은 자기의 뜻은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위신도 세워지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순복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인명이, 가장 많은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995회나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데 신약 성경을 딱 펼치게 되면요, 마태복음을 열면서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여기에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에도 모세라든지 정말 기라상 같은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3000년의 구약의 긴 역사 속에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어져서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길을 닦아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왜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다윗도 자기 자신 죽기까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공로나 공명심을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아름다운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내 욕망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감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메말라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이 강한 자아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펼치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강한 자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불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 불순물이 있어 보세요. 더러운 것이 있어 보세요. 물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물을 못 따릅니다. 불순물이 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강한 자아는 뭘까요?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 내가 고집스럽게 우겨대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옳다고 하는 거, 나만 옳다고 하는 거, 나의 인기,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공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말이죠, 일방적으로 날짜를 작정합니다. 내가 40일 하겠습니다. 100일 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딱 날짜를 정해놓고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응답 안 하시네요. 알았어요. 나도 꽝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나를 비우고 내 욕망을,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선하신 뜻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모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내가 죽는 훈련을 합니다. 나는 죽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툼과 불화와 원망과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나를 죽고 나를 복종시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아낌없는 헌신을 했고 아낌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위로 재위하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영화를 맛보면서도 다윗은 항상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받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괴가 허술한 장막에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사를 준비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 메시지 성경에 이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왕을 지켜주셨으므로 머지않아 다윗은 안정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 호화로운 백항목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자기는 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허술한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괴는 뭘 얘기하냐면요, 법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그 안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
아라노에 쌍난 지팡이 하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뭐 이렇게 화려한 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갖다가 초라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동안 초라하게 있었느냐? 초라한 장소에 있었느냐? 사울왕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한쪽에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거의 잊혀지다시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우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 정도 됩니다. 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4사람이 메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2개, 쌍난 지팡이 만나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 자, 이 법궤를 옮기는데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3만 명이라고 했어요. 3만 명. 300명도 많습니다. 3,000명도 많아요. 근데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가능한 한 많이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거기서 뽑은 사람들의 그나마도 잘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에 모셔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법궤가 옮길 때 말이죠, 두리두시 둥시를 추면서 말이죠, 관현악단을 동원하고 현악기를 동원하고 타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옷이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올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잘 모실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은 갈망으로 이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자, 그걸 맞아 읽어주셔야 돼요. 금 10만 달란트. 우리는 달란트란 용어를 안 쓰잖아요.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3,770톤과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보면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태평성대일 때 준비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냥 띄워주실래요? 어느 때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 그랬어요. 환난 중에. 이게 중요해요. 에? 환난 중에. 근데 이 환난 중에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온이라는 말입니다. 온이. 이 환난은 3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고통, 고생, 가난. 그런데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가난할 때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구절 띄워줘 보세요. 환난 중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이 금 10만 달란트 하니까는 이 현실 감각이 와 닿지 않거든요. 여러분, 금으로 얘기해서 금 1kg, 1g이 아닙니다. 금 1kg이 현 시세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금 1kg이 8,470만 원입니다. 금 1kg이. 예, 집에 가서 네이버 쳐보세요. 금 1kg 얼마인가. 8,4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금이 3,770kg이 아니라 톤이라고 그랬어요.
1톤이 뭐예요? 1000kg이에요. 그럼 제가 3777톤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이 전자계산기가 숫자가 잘 안 나오는데 보니까요. 약 320조 원입니다. 1, 2부 때는 놀래 자빠지려고 그러던데. 320조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400조 원입니다. 그렇다면요, 은 100달란트, 이제 100만 달란트까지 합치면요,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준비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만전의 준비를 했고, 이것을 자기는 하나도 쓰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전부 다 넘겨서 성전을 짓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다윗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내 뜻이 이루어졌구나. 뭐예요? 다윗의 마음 자세요. 다윗은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법궤를 모을 때도요, 시시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최대한 동원해서 법궤를 옮겼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정말 가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말이죠, 그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제는 눈을 뜰 때가 됐습니다. 깰 때가 됐습니다. 네, 이쪽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네. 이제 눈 뜨셨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질구질하게 살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조바심을 가지고 살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꾀째째하게 믿어서 그래요. 다윗처럼 아낌없이 믿어보세요. 아낌없는 예배, 아낌없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만 축복은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드린 것만큼, 헌신하는 것만큼 복을 주세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저는 청소년 시절에 어려워가지고 신문 배달을 거의 3년 동안 했어요. 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배당을 지는데 사당동 산 12번지에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신문 배달하면서 매월 적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적금을 갖다가 통장채 3년 든 것을 목사님에게 가져가고 도장까지 드리면서 목사님 이거 예배당 치는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예배당을 치는데 크게 마중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은 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요, 저희 아버님 천국에 가셨을 때 들어온 부조금 전부를 장학금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한계 시작할 적에 퇴직금을 전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거렁뱅이로 가난하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말이죠, 당장 하나님께서 막 불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여전히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폐결력을 알았었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을 주시는데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을 지나갈 때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해주셨고, 또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도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주제에 또 대학교 3학년 때 장가를 갔기 때문에 바빠요. 근데 대학 다니면서 1학기 지나고 나서는 국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 81년도에 매월 10만 원씩 받게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49만 5천 원인가 50만 원 됐었어요. 그때 1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신대원에 들어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줘가지고 3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다닐 때나 대학원을 다닐 때 누가 어렵고 힘들다 하면 절대 외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도 누가 어렵고 힘들다 하면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문을 보고 누가 어렵다 하면 기도 제목 올리고 제가 먼저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억하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저는요, 어떤 공동체나 모임, 제 모임 속에 가서도요, 항상 밥을 먼저 사고 싶고요, 제가 먼저 내고 싶고요, 베풀고 싶어요. 저는 늙어서도 말이죠, 항상 어느 자리에서는 베풀고 나누는데 으뜸되는 게 소원이고 또 그렇게 지금 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시고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정말입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거나 거짓이 없어요. 짝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물질의 복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물질의 가난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짜고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1조 문제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짜고 거짓말이고 꾸며놓은 얘기라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어떻게든지 끌어당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면요, 이 성경은 지워도 되고 이 성경은 말이죠, 그냥 오려도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적금 들죠. 작년 말에는 말이죠, 이자가 정기예금이 6% 뭐 심지어 7% 간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돈을 갖다가 해지하고 이자 이율 높은 데 옮기느라고. 만약에 어느 은행에서 10% 준다고 그러면 전부 다 거기다 넣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6%, 7%, 10%가 아니에요. 쌓을 곳이 없도록 이자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 왜 안 합니까? 인색하기 때문에, 짜기 때문에. 왜 안 합니까? 믿질 못해서 안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물질 세계까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내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엉뚱한 데 하게 됩니다. 실컷 모아놨는데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뜯기고 질병 생기고 엉뚱한 곳에 팍팍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물질 세계에도 믿음을 가지세요. 내 수입의 10분의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세금 전이냐 후냐 막 이런 걸 따지는데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똑똑한 교인들이 유튜브를 어떻게 보다가 지금은 11조 안 해도 됩니다.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가 제정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야곱도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시대에 어느 한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건 성경 오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도 200년 앞서갔어요. 선교사들이. 근데 가난해요. 근데 이런 11조를 강조를 못해요. 일본 교회 목사님들은 말이죠, 굉장히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스미마생 하면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 바르게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본 교회가 가난해요. 대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지금 질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여전히 제일 많이 선교하는 나라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아낌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말이죠,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제 부산만 남겨놓고 말이죠,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김주애를 바라보면서 친애하는 김주애 어린 것이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가 모여서 회개하며 부산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전심전력하고 아낌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소련의 대사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못 오도록 해주셨고, 통과되어가지고 16개 나라가 참전해서 이 나라를 돕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유언이 생긴 다음에 유엔군이 창설된 이후로 16개 나라가 참전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245개입니까? 나라에서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 꾀찌찌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하면서 하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1조 안 하는 분들 그냥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딴 데 하게 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사고 나거나 사기당하거나 이용당. 그런데 엉뚱한 데 쏟아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요, 11조를 하면요, 내 믿음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적금 정기예금 못지않은 것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거래도 그렇고 의심해보세요. 불신해보세요. 거래가 되겠어요? 일단은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요, 거래가 잘 되지 않고 바꿔치기 하려면 저 사람 믿지 못하겠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믿는데 당신에게 쏟아 부어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전력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25살에 수능고시를 보고 26살에 대학을 갔어요. 그 과정 속에서 질병도 알았고 가난했고 없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뭐에 올인했느냐? 예배에는 올인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대책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고 단련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기도하신 우리 김종승 집사님도 왕년에 여기 쌍방울에 공장장이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한 2년 동안 교회 개척하면서 집사님 같은 분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거백이라고 그래. 거백이 뭡니까? 거룩한 백수. 자, 교회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훈춘에 그 공장을 할 때 저희가 가서 기절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 훈춘의 공장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좀 한참 됐습니다만 직원만 3,000명이야. 3,000명. 이야, 이런 데가 다 있구나. 또 우리 집사님도 시련이 많았고 이용당하고 막 조선족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 뭐에 올인했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쪽에서 잘 이게 유튜브가 안 될 때는 말이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1년치 말이죠. 제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파일로 담아가지고서 보내고,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 사모하고, 지금은 또 유튜브가 좀 이렇게 잘 되진 않지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그거예요. 아,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I'll tell of all your deeds. 당신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고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해주신 것을 증언하려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 복을 목사만 받습니까? 저는 잘난 거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익산이란 이 동네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이 익산 땅에 23년 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환난과 시련을 주셨지만 그 환난과 시련은 저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면서 오늘의 예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목사님들 세미나나 또는 모임 속에 가서 제가 한 번씩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낌없는 헌신을 했어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야망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순종하면서 살 때 오늘의 다윗이 되겠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에? 그야말로 고려 시대, 삼국, 통일신라 시대 사람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벼를 국기로 삼고 있습니다. 말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삼국시대 어떤 왕을 갖다가 지금도 말하게 떠받든다면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와 닿겠냐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벼리를 갖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이렇게 다윗은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도 말이죠. 우리 정치에서도 우리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깨째째하게 촌에 살지만 촌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낌없는 헌신, 예배에 대한 헌신, 물질 생활도 하나님께 맡기고 11조 생활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도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려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능히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왕이면 다윗처럼 나 자신의 야망, 욕망을 굴복시키고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많은 거룩한 주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째째하게 인색하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장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 제대로 된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제 문을 좀 여세요.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료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젊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 그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세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당신이 헌신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하고 이기적으로 하니까요, 이적만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못 주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집사지요, 성도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야망을, 내 욕심을, 내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기도하지를 마시고 내가 죽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자아가 살았어요. 내 욕망이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지지부진해요. 항상 그 자리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것 떼어먹었습니다.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후라도 회개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주는 것보다 더 상상치도 못한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나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다짐의 기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에 찔릴 때는 회개하고, 다짐하고 싶으면 다짐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찔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고집을, 내 야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하거나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그런 계산적인 이기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다윗은 아낌없는 헌신을 했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더군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전파하리이다, 증거하리이다 얘기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나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